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에서는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는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작은 스펙트럼으로는 정치에 대해서 이제 우파 계몽 운동을 하려고 너나 할 것 없이 선생질을 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모르는가 싶어가지고 그런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음모론도 있어가지고 막 퍼다 나르고 막 이야기하기가 정신이 없습니다. 알 만큼 다 알고 있어도 사람들은 무슨 계몽 운동을 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무엇이든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또 더 이상 흥미를 잃어버리기 마련인 거죠. 제가 한 번은 이제 좌파 우파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한번 공부할 때 물어보니까 좌파 우파의 역사가 뭔 줄 아느냐라고 물으니까 그걸 모른다는 게 이상할 정도로 대부분 모르더라고요. 좌파 우파는요, 프랑스 시민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제 국회의장 일이 있잖아요, 중간에. 그리고 국회의장 맞은편에서 좌쪽에 있는 사람을 좌파, 우쪽에 있는 사람은 우파, 전부 다 귀족들입니다. 귀족들. 근데 이제 우파보다는 좌파가 이제 선동질이 강하죠. 선동질을 이제 프랑스 시민들한테 이제 물론 루이 16세가 잘못한 정책을 잘못 편 게 있습니다.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도 이제 다른 나라와 협력하는 것에 대해서 서명을 하는 바람에 프랑스 시민들이 훨씬 더 이제 살기가 어려워져가지고 이제 좌파 정당에서 선동하는 것이 쉽게 먹혀들었죠. 쉽게 먹혀들어가지고 폭동으로 이제 발전이 됐습니다. 폭동으로 발전이 돼가지고 이제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가 잡혀가지고 단두대 이슬로 사라졌는데 이제 그게 좌파 우파의 이제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민혁명이라는 게 순수한 의도가 없습니다. 순진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권력 다툼이었습니다. 권력 다툼이었고 시민들은 철저하게 이제 이용을 했고 또 그 점에서 이제 루이 16세가 정치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 비참한 대가를 이제 맞이했던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루이 16세를 경호하던 스위스 용병부대는 최후의 한 명까지 다 죽었습니다. 루이 16세를 지키려다가 싹 다 죽었죠. 도망간 경호원들도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본연의 이제 업무에 충실하면은 이제 그 존경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제 경호부대 하면은 스위스 용병 경호부대 이게 이제 연상이 될 정도로 그 사람들은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이제 다른 나라 왕을 위해서 최후의 한 사람까지 그 애를 썼던 것이죠. 또 그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알면은 굳이 선생질을 하나 안 하나 그런데 어설프게 알면은 자꾸 이제 선생질을 자꾸 하려고 해요. 자꾸 말하고 떠들고 빈깡통이 요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알면은 함부로 말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정확하게 알면 단정적으로 말하는 게 어려워진다. 종말론에 관해서도 저도 비유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이거는 이겁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위험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의 교리적 진리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겁니다라고 해야만 할 것이 있어요. 해야만 할 것이 있는데, 근데 이게 똑바르게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선생은 그냥 장님이 되는 거죠. 장님이 돼서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 왜냐하면 잘못 가르치면 훨씬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잘못 행동을 하면 그 잘못 행동을 하는 선생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게 있고 잘못 가르치는 게 있어요. 어느 것이 더 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요. 잘못 가르치는 거하고 잘못된 행동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클 것 같아요? 예? 잘못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잘못 가르치면 그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 빗나가게 돼 있거든요. 빗나가 버립니다. 단체로 빗나갑니다. 단체로 그게 단체로 빗나가는 게 뭐예요? 부원파. 예? 요즘에 또
또 지어서 슈퍼마켓 앞을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그 안상홍 정인의 하나님 어머니 교회라고 그러죠. 그것도 이제 여자 둘이가 나와서 전도하더라고요. 예? 또 신천지, 뭐, 통일교 이런 식으로 집단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리고 집단적으로. 근데 이제 선생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은 그걸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개별적으로 나눠져요. 그렇겠죠.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잘못된 길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도 있고 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 이렇게 호불호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잘못 가르치면은 그 잘못 가르치는 것에 넘어간 사람은 싹 다 넘어가는 거예요. 싹 다. 그래서 잘못 가르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무 말이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제 자기의 진리가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야말로 혹세무민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죠. 그 최근에는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헌금이 뭡니까? 11조 아닙니까? 그죠? 교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11조입니다. 11조를 안 내도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없어요. 11조를 안 내면 교회 운영이 안 돼요. 교회 운영이 안 되면 뭐 목사님 장기배가 팔으라는 얘기야. 나같이 늙은 사람은 사지도 않아. 예?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운영이 안 되면 교회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럼 교회가 없어지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11조를 재해석해야 된다면서 11조를 안 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 예? 뭐 정동서 같은 사이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없어지라라고 말하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가능합니까? 혼자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고 이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서 11조도 드리고 감사금도 드리고 성경금도 드리고 이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100% 이제 좋은 결과를 낳는 건 아니에요. 100% 좋은 결과를 낳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 사이에. 그렇죠? 100% 좋은 법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연보를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겠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헌금함을 맡아가지고 헌금을 그래 많이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가룟 유다는 헌금 받는 것마다 족족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맨날 헌금이 돈이 모지래. 돈이 없어요 맨날. 5병이고 7병이었을 때 보면 돈이 없나이다 이래 나오는 거야. 예? 빵을 어디 가서 살 것이며 빵 살 돈은 어디 있습니까? 이래 나와. 헌금이 많이 모였을 텐데. 가룟 유다가 계속 지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이런 폐단이 생겨요. 이런 폐단이. 예? 그리고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죠. 성전을 운영하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그렇게 착복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개인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사람 잘못이에요. 맞죠? 그 사람 잘못이에요. 그 사람 잘못.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사람 잘못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특히나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11조의 정신도 버리지 말고 11조도 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둘 다 똑같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 게다가 예? 자기 부모도 잘 섬기고 하나님도 잘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게다가 또 뭡니까? 국가의 세금도 잘 바치고 하나님 것도 잘 바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맞죠? 예? 맞죠?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균형 잡힌 그런 가르침인데 오늘날 이제 선생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을 자꾸 비틀어요. 자꾸 비틀어가지고 재해석해야 된다. 뭘 재해석할 게 뭐가 있다고 재해석을 해요. 예? 옛날에는 오늘날에는 뭐가 달라진 게 있다고 재해석을 합니까? 재해석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봐야 예전에는 하던 걸 안 하자로 바꾸는 거겠죠. 그죠? 예전에는 안 하던 것을 하자로 바꾸는 거겠죠. 예? 그러면서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야 된다는 식으로 변명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말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좌측이 좋아 보인다고 그쪽으로 가지 말고, 우측이 좋아 보인다고 그쪽으로 가지 말고, 오직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오직 곧대로 그대로 가라. 이렇게 해요. 좋은 군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은 처벌을 덜 받아요. 명령에 의했기 때문에 처벌을 덜 받아요. 예? 그런데 뭐 이번에 탄핵 사건을 빌미로 이제 군 장성 몇 명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예? 이건 군인 정신을 버린 거야. 시키는 대로 한 게 아니고 야합을 한 거지. 그럴 때만은 그 특수전 사령관인 박종근 씨가 이제 완전 군인의 명예를 다 땅에 실출시켰는데 양심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협박 전화를 받았다고. 양심 선언을 해버렸어. 예? 뒤늦게라도 정신을 차려서 천만다행이지만은 땅에 떨어진 이 군인의 명예는 회복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군인으로서 명예를 짓밟았던 겁니다. 군인은 돈으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명예를 먹고 사는 존재예요. 이 명예는 절대 복종, 명령에 대한 절대 복종에서 나오는 명예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아니면 군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선생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선생질을 하고 저기서 선생질을 해요. 저도 뭐 역사를 좋아해서 이제 특히 이제 교회사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많이 한 편이고 또 뭐 한국 역사나 중국 역사나 뭐 여러 역사에 대해서 유럽의 역사나 여러 역사에 대해서 뭐 때마다 이렇게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뭐 한국사 강의하는 사람 중에 전한규 씨는 모르겠는데 황인필 같은 사람은 이 역사가 각색을 되게 많이 합니다. 거짓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이게 어떤 관점에서 본연에 따라 가지고 예? 이 역사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항상 존재를 해요. 항상 여지가 존재를 한다고. 그래서 이 역사를 강의하는 사람이 말 한마디에 따라 가지고 거짓말이 사실이 되고 사실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뭔지 알아요? 애국가를 누가 지었어요? 애국가를. 예? 애국가를 누가 지었냐고요? 애국가를 누가 작사를 했냐고요? 애국가의 원래 곡조는 올드랭 사인곡입니다. 예? 예? 동백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나가는 거. 예? 근데 이제 아리테의 이제 코레아 환타지 그 곡에다가 이제 작사를 붙였잖아요. 그 찬송가가 만들어진 지 100년밖에 안 됐는데 작자 미상이라는 거 말이 된다고 생각해. 예? 100년 전의 역사를 모른단 말이야. 감리교, 초창기, 찬송가 책이었던 찬미가에 지금의 동해물과 백두산의 예국가가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예국가는 찬송가입니다. 시작 전부터 찬송가였어요. 그 자료가 명확하게 있는데 그걸 작자 미상이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작자 미상이라고 말하고 싶겠지. 그렇게 역사를 이제 호도하면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거짓말에 단련된 사람인 거죠. 뻔히 단련된 사람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애국가는 뭐라고? 애국가는 뭐라고? 네, 찬송가. 애국가는 뭐? 찬송가. 예? 지금의 가사하고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단지 그 당시 아래아자가 답이죠. 하나님이 할 때 히읗하고 아래아자 찍고 니은하고 아래아자 찍고 요게 달러 뿌이지. 다른 거는 다 가사가 똑같아. 4절까지 똑같은 가사야. 똑같은 가사.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지 이제 우리가 그것을 간파하고 저 사람이 혹세 무면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깨닫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선생인 것을 자처하지 말라고. 선생이라고 자처하지 말라고. 사실 사람이 더닝크루그 효과라는 게 있죠.
성경 한 번 읽으면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 10번 읽으면 잘 모르겠어. 100번 읽으면 진짜 모르겠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책 한 번 읽은 사람이 최고로 잘난 사람이야. 다 아는 사람이 되니까. 이걸 더닝크루그 효과로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임상이 더해지고 지식이 더해지고 연구가 더해지고 나면은 나중에는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와요. 저보고 이제 어떤 친구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야, 목회가 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난 몰라. 목회가 뭔지 몰라. 옛날에 아는 척하면서 말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니까 모르겠더라고. 뭐 어떻게 하는 것이 목회인지,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이 목회인지, 인간이 뭔지, 인간이 또 뭘 어떻게 해서 자기의 삶을 성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선교가 뭐냐?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선교 생활을 지금 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23년 됐습니다. 23년 됐는데 올해 올 말에 캄보디아를 가기로 했는데 겁이 나요. 그 전에는 그야말로 막 자신감 만땅이 돼가지고는 막 가가지고는 선교사님들 막 휘어잡고 때리잡고 막 대놔놓고 질문을 막 하는 거야. 막 어떻게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행복이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하고 막 직설적으로 질문해. 그러면 대답 아무도 못해. 왜 못하냐면요. 미리 생각해 본 게 아니면 대답 못해요. 한번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윤권사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갑자기 뻥 찌는 거야. 대답을 원한 건 아니니까. 갑자기 뻥 쪄요. 믿음이란 뭐지? 그럼 한계라. 회개란 뭘까? 어떻게 하는 게 회개지? 갑자기 깜깜해지는 거야. 하여간 감사는 뭘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감사할까? 자, 1번 진심을 담아서 하는 감사. 입으로 하는 감사. 대부분의 사람은요, 회개하고 감사를 이야기할 때 진심을 담아야 된대. 그 언제 진심을 담을 거야? 진심이 나와야 진심으로 할 거 아니에요. 아니, 하루에 지은 죄를 몽땅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오늘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줬어서 그게 진심이야? 진심일 될 것 같으면 대성통곡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오늘 주님, 제가 오늘 새벽 1시에 자다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매일 그렇게 가능하냐고 그게요. 심지어는 하루에 한 번 회개도 안 하고 일주일에 한 번 해가 지난 한 주 동안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게 진심이요? 아니면 한 달에 가가지고, 아니면 1년에 성구경신 예배 드릴 때 주여 지난 한 해 동안의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게 진심이에요? 그걸 진심의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냐고요. 감사는 어때요? 감사는요.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감사하고 나쁜 것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는 거나 회개하는 거는 전부 다 왜곡이 되고 삐뚤어져 있어. 그래서 막상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해. 그냥 진심을 담아가지고 진정성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진정성을 담아가지고 하는 감사의 기도, 회개 기도는 뭐냐? 생각보다 이렇게 우리가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혹은 또 그냥 명제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접근하지 않으면은 잘 알지를 못해요. 경건은 뭐죠? 경건하게 사는 것은 뭐예요? 경건하게 사는 것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들어가 버리면은 내가 선생인데 헛소리를 자꾸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헛소리를. 제가 그렇게 해서 회심을 잘못 빼앗잖아요. 회심을 제가 어떻게 고심파에서 제가 회심해서 고심파에서 청년부를 한 3년 4년 다녔는데 그때 회심을 어떻게 배웠나 하면은 돌이켜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걸 회심으로 배웠어요. 그걸 회심으로 배우고 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돌이켰어. 돌이켰어. 근데 죄를 지어 안 지어? 지어 안 지어? 그러면 나는 회심한 거요, 안 한 거요? 그러니까 배운 대로라면 나는 회심한 게 아니고 회심 비스무리한 가짜 회심을 한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제 자신을 정죄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정죄가 심한지 결코 하루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어요. 그 기도를 할 때마다 회개 기도만 해서 저만큼 회개 기도한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몰라요. 하루에 2-3시간씩 기도하면 회개 기도만 내 죽으라고 매일 회개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마음은 하나도 시원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막 눈물도 나고 막 머리를 땅에 집박기도 하고 막 땅바닥을 치기도 하고 벽에다가 머리를 막 박기도 하고 해서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난리를 치는데 나중에는 눈물은 억지로 눈에 발라가지고 침 발라가지고 눈발 억지로 울면서 회개를 하고 이게 회개인지 뭔지 나중에 분간이 안 가더라. 분간이. 아휴. 지금까지도 회개 기도를 하고 감사 기도를 하지만요. 말뿐입니다. 말로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이해를 못합니다. 회개 기도와 감사 기도는 말로 한다. 말로. 그때마다 말로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어. 그 사람 회개 기도 열심히 안 한 사람이에요. 해보면 알게 돼 있어요. 그 말로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 줄 알게 돼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 선생에 대해서 문제는요, 실수가 많은 것 때문에 문제예요. 그러니까 잘못 가르치는 실수가 항상 있어요. 제대로, 왜 우리가 차고 치러 가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카센터 사람은 딱 보고 제대로 알고 이야기하거든요. 대부분 한 번에. 근데 어떤 사람은, 제대로 아는 건지,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건지, 여 쑤셨다, 저 쑤셨다, 오만 짓을 다 해.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요 앞에 우리 카센터 가는데 저 아저씨 잘 아시더라고. 또 뭐 친절하게도 하고. 그래서 카센터가 제일 좋은 데는 동네 카센터에 가면은 싸기도 싸고 제일 잘해준다라는 말이 그 말이 맞아. 그래서 제가 차 한쪽에 이게 이제 그 판검하고 바다치라는 게 일어나가지고 기아 서비스 센터, 북강릉 기아 서비스 센터 가서 물어보니까 100만 원이 넘게 든다는 거야. 전기다 행복하고 요 와서 물으니까 60만 원 든다는 거야. 자차 안 들었습니까? 사고 나면 갖고 오세요. 누가 문짝 좀 박아줬으면 좋겠는데. 윤건사님 좀 박지. 윤건사님 차도 소리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 의외로 쉬운 건 아닙니다.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가 많죠. 실수가 많으면은 잘못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뭐 대화하다가 말 실수하는 것 말고 선생이래가 말 실수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대화하다가 말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선생이 돼가지고 말 실수를 하면은 잘못된 가르침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이건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상공의 뜻대로 운행하느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 살아나니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선물을 내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선생이 말을 함부로 할 때, 선생이 말을 함부로 할 때 이걸 굉장히 위험스럽게 보는 겁니다.
특히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실수하는 말인데 여러분 그런 말을 혹시나 듣더라도 상처받지 마세요. 뭐라고 실수를 하냐면은 그래 살아가지고 천국 가겠나 이런 말씀을 자주 해요. 예? 내 말대로 순종해야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고 이거 기복적이고 샤머니즘이에요. 이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이라는 것은 뭐냐면 샤먼이라는 무당이 있었어요. 그 샤먼이라는 무당이 내 말대로 해야 저주를 받지 않고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목사님들이 샤머니즘, 샤먼 역할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 말대로 따라오면 복을 받고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듣는 사람의 입장, 성도 입장에서는요. 이게 아주 이게 족쇄같이 큰 문제로 걸려버리는 거예요. 큰 문제로.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안 된다. 혹시나 그런 말을 듣더라도 그걸 걸러서 들을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걸러서 들을 줄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 저는 뭐 그렇게 말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제일 좋은 말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도 되냐? 이런 표현. 그래가지고 구원받겠어 이렇게 말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도 되냐?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가지고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게 아니고 어떤 행동 하나만 딱 보고 그것을 정지하듯이 그래가지고 너 천국 못 간다, 지옥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안 되는 거지. 정확하게 우리가 그걸 인식을 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제일 정확한 표현이다. 알겠습니까? 그게 제일 정확한 표현이다. 그리 선생이 돼서 아무렇게나 말을 함부로 하는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거의 10중 8구 전부는 아니에요. 거의 10중 8구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남보고 하라 그러고. 그죠? 자기는 온갖 위선과 외식으로 치장을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똑바로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짐을 지우고 돈을 좋아해서 돈을 갈취하고 그렇게 잘못되게 가르치고 잘못되게 행동하는 이제 이런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 이제 13절 봅시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요, 뭐라고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고 그랬습니다. 행함을 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로 이제 내가 믿음이 있다고 떠들고 실제로 행동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은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 속을 모르잖아요. 그 사람 영혼을 몰라요. 맞죠? 예? 그 사람 속을 모르고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몰라요. 단지 행동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 행동은 뭐예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선행입니다. 가난한 목회자, 가난한 선교자,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선행이에요. 그게요. 예?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지고, 그죠?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고, 이게 선행인 겁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병든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게 선행이에요. 선행이 뭘 다른 게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뭐 내가 뭐 나쁜 말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뭐 굳이 나쁜 말 할 필요 있나? 좋은 말 해주고 격려해주고 힘내라 하고 이해와 관용의 태도를 보이고 그게 뭐 성도의 어떤 그런 행동으로 뭘 보여야 되는데 굉장히 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게 아니야. 조금만 우리가 양보를 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예?
내가 뭐 간 빼고 썰개 빼가지고 남 도와줄 건 아니잖아. 어차피 내 주머니에 있는 돈 중에 얼마를 줄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양보를 하면, 조금만 희생을 하면은 선행을 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힘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뭘 선행하자니까 뭐 대단히 크게 생각해가 집 팔고 땅 팔고 농 팔고 차 팔고 그걸 이야기하니, 그런 사람의 특별히 헌신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헌신된 사람이. 아시겠어요? 특별히 헌신된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보통은 조금만 양보하면 된다. 자,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은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여기에서 이제 아까 말하고 연결돼서 진리를 거슬려 거짓된 진리를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단들은 하나같이 거짓말하죠. 하나같이 거짓말합니다. 사비들은 하나같이 거짓말합니다. 선동죄를 하는 거죠. 선동죄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특히 이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여러분 시기와 다툼을 여러분 겪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직에 한번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야, 사람의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무섭나 하는 것 때문에 한 몇 년 동안 이제 쇼크가 되듯이 상처를 심하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정욕적이고 귀신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나 교회 정치적으로도 바로 되지 못한 게 이 시기와 다툼이 강해요. 아니면 대통령이 세워졌으면은 잘 협력하고 딜하면 될 거 아닙니까?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그게 정치에, 트럼프가 썼던 책에 있는 내용처럼 협상의 기술이라는 거잖아요. 강원 FC 이사장이 김병진대, 우리나라 대표 골키퍼 선수였던 김병진대, 양민혁에게를 토트넘에 팔 때 이 트럼프의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을 많이 참고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딜하고 해가지고 50억을 받아냈다고 그러던데,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지금 뭐 QPL에 가가지고 토트넘에서 6개월 임대로 가가지고 잘하고 있잖아요. 되게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교회 정치든 나라 정치든 딜이라는 게, 협상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일방적으로 나가면 니 죽고 내 죽고자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장로님들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협상을 하지 않으면은요, 목사님은 배째라 나 못 나간다 이래 버리면 어떡할 건데? 그거 어떡할 건데? 그거 어떡하면? 교회 박살이 나는 거지. 교회가 완전히 막 쪼개지고 교인들 다 나가버리는 거지. 그러면 목회자나 장로나 할 것들 전부 다 지옥불에 던질 죄인으로 바뀌어버려요. 그게. 교회를 그렇게 처참하게 박살을 내고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성도가 그럴 수 있을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우리는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양보할 걸 양보하고 내가 얻을 걸 얻고 이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그게 뭐 때문에? 시기와 다툼이, 시기와 질투, 다툼이 있으니까 저 사람 잘 되는 꼬라지를 내가 뭐라고? 못 보겠다. 못 보겠다. 저 사람 잘 되는 꼴을 내가 못 보겠다. 도저히 잘 되는 꼴을 봐줄 수가 없다.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생각 가지지 마세요, 제발. 이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내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이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내가 못 보겠다. 한 번씩 내가 뒤집어 놔야 되겠다. 이러시면 안 돼. 곤란해, 그거. 자, 그래서 17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깨끗하다는 거죠. 그죠?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거죠. 오케이? 예? 교회를 봉사하는데도 진심이 담겨 있고, 믿는데도 진심이 담겨 있고, 심지어 예배 드리는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지니라 진심이 담겨 있고, 기도하고 하는데도 진심이 담겨 있고, 회개와 감사를 말로 하지만 거기에 진심이 담겨 있는 거야. 그냥. 정말 용서 받았으면 좋겠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지. 예? 진심이 담겨 있는. 그게 성결하라. 그 다음에는 화평하고, 평화를 누려야죠. 서로 화평하게. 할 말 있어도 참고, 예?
할 말이 있어서 내뱉어봐야 손해밖에 안 와요. 할 말이 있어도 좀 참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 관용하고, 관용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생각하세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관용을 베풀자. 이게 성도의 표지 중에 하나야. 예? 관용을 베풀자. 자꾸 이렇게 정죄하려고 그러지 말고, 지적질 하려고 그러지 말고, 옳으니, 그러니 해봐야, 아무리 옳은 거, 그런 거 이야기해봐야 그 사람 못 고쳐요. 예?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치려고 하니. 그죠? 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관용하고 양순하면 이제 화를 덜 내는 거죠. 양순하고 온유하다는 말하고 비슷한데, 양처럼 순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편견이 없는 거예요. 편견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오늘날의 문제는 교회들마다 교인들이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게 심각한 문제예요. 편향성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극우적인 편향성, 극좌적인 편향성 다 잘못될 때가 있고 옳을 때도 있고 다 잘못될 때도 있어요.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런데 이 편향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서로를 원수보듯이 하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는 마땅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예를 극우라고 해서 다 잘 알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좌파 우파가 어디서 나오냐 이거 모르는 극우파들 되게 많아. 잘 모르면서 왜 자꾸 떠들어. 극자라고 해가지고 다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편견 자체를 이제 버리고 그냥 그 사람 자체를 다 우리는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죄로 나가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거예요. 그죠? 예?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어디 가면은 그 분위기를 화평하게 만드는 거. 내가 끼어 있는 쪽은 전부 다 기분 좋게 만드는 거. 그거 좋은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어디 가도 인정받겠죠. 예? 네가 있으면 전부 다 편안해진다. 이거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총과 능력과 권능을